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서학자들 다수가 악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뜻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도록 구해달라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개정개혁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새 번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은 악한 자에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더 분명하게 악마에게서 지켜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풀면 세상 권력의 총사령관입니다. 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세상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의 싸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편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패전한 잔당들이 일으키는 국지전처럼 악한 자의 공격은 여전히 강하고 위협적입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왜 기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스텔스 폭격기 B2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검은 가오리라는 별명이 붙은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의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면 폭격기와 같은 무기의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북한 1년치 방위비 예산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B2는 일단 엄청난 양의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게다가 16개의 다른 목표에 동시에 유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공할 만한 위력은 B2의 스텔스 기능입니다. 절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진 어디든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 대응하고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인 위원장이 스텔스 폭격기 B2가 뜨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과 폭탄을 풀 장착하여 완전 무장한 B2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종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위용만으로도 여전히 적에게 위협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또 설령 조종사가 있다 하더라도 B2가 조종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비행하고 폭탄을 투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조정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정과 통제 아래 있어야만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뒤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B2가 조종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는 모든 무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스텔스 폭격기 B2는 탁월한 조종사에게 의해 움직이고 지상 관제탑과 긴밀하게 소통할 때만 어마어마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몇 가지 권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셋째는 깨어 힘써 기도하라. 넷째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다섯째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을 너무 전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마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를 능력 대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개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관계상 위에 5가지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가진 기도에 대한 열정은 본받을 만하지만 자칫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기도가 투쟁이라 여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못된 친구의 비유를 통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의 본뜻이 왜곡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와 비슷한 구원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간절히 간청하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두 표현은 한국교회에 널리 스며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 나의 재성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사가 변화되기만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끼워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 오해하게 되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필요와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라 여기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을수록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여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여기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며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한밤중에 부탁하는 친구처럼 간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게 잘못되었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응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주로 말로 하지만 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가끔씩 격렬한 감정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큰 바위의 얼굴처럼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자연스럽게 바뀌고 조율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인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귐은 꾸준함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꾸준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하루 3번씩 식사할 때만 잠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기도에 드리는 시간과 정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일방통행식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더 알고 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부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삶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마르틴 부부는 나라는 말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나와 너에서 나이거나 나와 그것에서의 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살든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첫째, 나 그것과의 관계는 대상을 이용하는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물처럼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관계입니다. 둘째, 나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의 세계입니다. 서로가 전 존재를 기울여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모든 관계를 어그러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나와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으로 봅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대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면 내 주인님 하며 거인 지니가 등장합니다. 이 거인은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을 가져오고 어디 좀 가야겠다 하면 나르는 융단으로 실어 나릅니다. 겉모습은 거인이지만 사실은 종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겨우 그것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3인칭 그로 대합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이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르틴 부부는 말합니다. 1인칭 I, 내가, 3인칭 it, 그와 스침에 그치지 않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때 you, 그대라는 기적 같은 2인칭이 탄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스침을 넘어 진정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귐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만남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 맛이 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3인칭
그는 혹시 아닙니까? 아직도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정도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머릿속 지식 정도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제로 내 일상 속에서 믿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침을 넘어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인칭일수록 그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적 같은 2인칭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은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전에 할렐루야를 계속 1시간 이상 반복하면 방언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영상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열린 청년 수련회에서도 한 강사님을 통해 그 비슷한 일이 있어서 사실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반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접신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술사들이 비인격적인 신과 접신하기 위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동일한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야 귀신과 접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음악도 사용합니다. 무당들이 밤새도록 둥둥둥둥 징을 치고 방울을 흔들어대는 것도 음악을 이용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귀신과 접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동일한 말을 주문 외듯이 반복해서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결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사귐은 상방 간의 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통행식으로 무조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혜원이가 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은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만 하다가 이제는 한 번씩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혜원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매일같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언어의 바다에 첨벙 빠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혜원이는 들은 수많은 말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이 더딜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삶이 성장하려면 먼저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주된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거나 암송한 후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의미 깊은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그런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몇 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돕기를 좋아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쉽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적용하기 좋은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 말씀을 떠올려 기도해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는 69절 암송 카드를 펼쳐놓고 읽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하나씩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는 189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파트에 해당하는 36구절을 순서대로 떠올리며 암송 복습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시야가 바뀌고 은혜가 새롭게 채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단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고 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분으로 시작하더라도 기도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단은 가장 무서워할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에 큰 발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에 큰 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